여러분들하고 이 마귀의 이 전략, 마귀의 이 작전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시편 1편, Psalm chapter 1 verse 1, 1, 2 다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시편 1편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지금 없는데 나중에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로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악인의 꾀라는 것은 counsel of the ungodly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 죄인의 길, path of sinners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마귀 데벌이 주는 겁니다. 데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악을 만드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인의 꾀라는 건 뭐냐면 꾀라는 거는 카운슬, 조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우리한테 조언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오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데벌이. 데벌은 always lie. 거짓말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리에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미혹이 됩니다. 디시빙이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나오죠. 마귀가 누구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누구냐? 데벌이 누구냐는 거예요. 데벌은 거짓말 자체 거짓의 아비, the father of lying. 그러니까 거짓말을 창조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마귀를 너무 낮잡아 보면 안 돼요. 마귀는 저나 여러분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한때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마귀가 IQ가 6000이다. 어떤 사람은 6200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100 조금 넘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미혹이, 디시빙이 된다. 미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와 이브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먹어봐 그래. 먹어봐. 먹으면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거짓이 뭐냐 하면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마귀의 거짓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아니야, 그래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뿔 달린 도깨비가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듣지만 이 마귀는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한다는 말이죠. 누가 봐도 저 목사님, 저 사역자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거짓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마 저분이 말씀하는 것이 잘못됐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악을 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더 이상 이제 간통죄, 이게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 아내, 네 남편 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거는 죄 중에도 아주 악한 죄다. 근데 국회에서 그걸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국회가 어떤 데냐 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국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법대를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음란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인권이다 뭐다, 그래서 낙태도 죄가 아니고 동성 그 결혼도 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죄인들은 그 마귀의 악인의 꾀를 듣고 죄인이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나도 음란하게 살고 싶은데 간통하는 게 더 이상 죄가 아니래. 이야, 드디어 자유가 왔다. 그리고 막 죄인의 길로 가는 거죠. 죄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도요, 국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요, 그게 참말처럼 들려요. 다수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자가 막 그렇게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요, 과거에 이 숫자가 많고 이 큰 무리를 보면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웠죠. 예. 야, 저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야, 주일날 그냥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한국에 어떤 데 가면 7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7부까지. 정신없습니다. 주일날 들락날락 예배 끝나고 좀 하나님이 타치해서 좀 기도 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다음 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큰 무리들을 보통 우리는 부러워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리가 많고 적고 뭐 높고 낮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진리 가운데 있느냐, 그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나보다 좀 잘 살면 그 사람이 부러워요. 나보다 좀 교회가 크면 그 사람이 부러워요. 그거는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자다가 깨야 되는데, 죄는 죄다. 아멘.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죄인 거예요, 죄. 지난주에 우리 집회할 때 강사님이 그러죠. 우리가 원숭이한테 왔습니까? 우리가 원숭이 자손이에요? 근데 학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참인 것처럼 우리가 배웠다. 저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사피엔스 캐사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아담이 원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아담이 원숭이한테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 원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아직도 박혀있는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직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걸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 내 속에 박혀있는 거짓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22장을 보세요. 신명기, 드드라미 22. 신명기 22장 28절 29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 여자가 관계를 가져요.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섹스를 했단 말이에요. 섹스를. 그러면 부부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Divorce her all his day. 그러니까 He shall not be permitted to divorce her all his days.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한번 맺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근데 요즘 세상은 이런 말 이야기하면요, 아주 구시대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있고 괜찮으면 이 여자, 저 남자 마음대로 막 갈아치우는 거죠.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 그 사람이 7 times 디보스 했나요? 8번 디보스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런 사람을 또 세상에서 멋있게 봐. 와, 멋있다. 얼마나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King of this world is devil.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온갖 거짓이 박혀가지고 무엇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것이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으면요, 죽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자매님들한테 이야기했다. 어린 자매들, young woman들한테, when you get married,
피니시예요. 순교를 하든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살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할 때 자기가 존경해야 될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 보니까 남자가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요,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이 되며 남편 말을 듣겠냐고. 그냥 우리는 사랑해서 좀 I love him so much, I love her so much 이러다가 가는 거야. 다 전과자 같아. 눈빛이 이상해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요즘에 한국 같은, 미국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같은 거의 50%가 이혼합니다. 50%가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외치는 자가 없고, 마귀가 준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서 불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남편이 불륜하는 걸 잡으려고 그 남편 차에다가 전화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녹음을 하려고. 3번이나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발각이 됐나 봐. 근데 그 남편하고 불륜을 하는 그 여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왜 남의 비밀을 엿듣느냐. 그래가지고 법정에 기소가 된 거죠. 요즘 세상은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불륜한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불륜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을 도리어 고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성적으로. 이런 시대에 지금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무법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그 성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냐면은 23절 보세요. verse 23,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그렇죠? 너희가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여자가 약혼을 했어요. 뭐 결혼을 했든지. 근데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것이 그 남자가 뭐 힘을 써서 강간한 게 아니라 그 여자도 그런 거를 좋아했다. 어떻게 아느냐?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남자가 나를 지금 괴롭힙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일 것이요. 26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남자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율법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냐면 그 사람은 그 남자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살려주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에 다 속아 있다는 거예요. 속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또 많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건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복음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살아도 됩니까? 사람들이 항상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나눠요, 나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지, 복음대로 살아야지 왜 율법으로 살아요? 여러분, 좀 무식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봐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킬.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세요. 너무 외식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뭐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Moses seat means law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벌스 3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율법은 행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행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어떻다고요? 말만 하고 행치를 않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또 제가 볼게요. Matthew 5,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18 봐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 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이 꽤 긴 장인데 그 속에 온갖 가지 병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전염병, 미치는 병, 뭐 종양, 모든 병이 다 나와. 왜 나오느냐? 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목사님 율법은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지. 네 혼자 끝났다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도 이 율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찢어놓고 다녀. 신약만 들고 다녀. 구약을 왜 들고 다녀? 무겁게. 에?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19 보세요. 19절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사람들이 그래도 뭐 천국은 가네요. 왜? 천국에서 작으니까. 그죠?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서는 크고 율법을 안 지키면 천국에서 작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20절 보세요. 20, 벌써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지 몰라요. 신명기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그랬는데, 신학조만 나오면요, 신학 이론을 가지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목사들이 지옥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왜 어떤 신학자의 말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도 바빠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전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국 가는 그 문은 좁은 문이잖아요. 내로 계시에요. 내로 게이. 들어가는 자는 거의 없고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그 말씀 여러분 이해가 아직 안 되셨죠? 그죠? 아, 그냥 천국 가는 게 조금 쉽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시간 나면 내가 하나님 뭐 말씀 좀 보고, 내가 시간 나면 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요 따구식으로 다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천국은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내로 계시라고 그랬어요. 찾는 자가 없다니까. 들어가는 자 빼고 찾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도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당신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나타낼래? 나 믿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넓은 문이죠. 다 믿는다 그러잖아. 교회 장로 권사 물어봐, 다 믿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전부 자기 취미생활하고 그저 자기 시간, 건강을 위해서 시간 보내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왜? 전부 거짓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았다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너무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아. 어이구, 다 걸로 가지. 그러면 다 걸로 가지. 저도 가고 싶어.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다 간다는데. 성경책, 이 무거운 성경책을 왜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들? 집에 장식용입니까 이거? 이거는 장식이 아니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 명령은 영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마지막 때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심판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네,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생각이 없이 믿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어. 죄가 아니에요. 요새 교회 가면요, 죄가 아니에요.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요, 죄가 아니야. 더 이상 죄가 아니야. 그런 교회들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 바깥에서 그냥 못질해 뿌려야 돼. 들어가지 말라고. 왜? 지옥 가는데? 아니, 천국 가겠다고 교회 왔는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요 나쁜 놈의 새끼들, 요거 거짓 선지자들, 요 가짜 목사들이에요. 가짜 목사들. 이게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원차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난까지 지옥 가게 하냐.
모르면은 목사 안 하면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돼. 나가서 우부하든지 돈 벌고 살면 돼. 왜 목사를 해가지고 남까지 지옥 보내냐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 주고 식당 갔는데 음식이 전부 다 썩은 음식들이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주인 나오시오 고발하겠소 난리 나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해. 다 맛이 안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다껴야 돼.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직 여러분 자신이 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귀신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가면 뭐 거룩하겠지, 교회 가면 뭐 사람들이 다 뭐 아닙니다. 교회가 더 더러워. 더 더러워. 더 더러워요. 진짜요. 저도요 전도사, 부목사 다 해봐서 교회가 더 더러워. 성가대! 말이 성가, 성자, 성스러운 노래, 성가대 전부 엄난해 거기다. 예? 모르지. 겉에 보면 모르지. 겉에 보면 모르지. 가운 입고 딱 폼 잡고 뭐 할렐루야고 듣고. 여러분들 장난하면 안 돼. 우리 게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거 아니야. 놀이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놀고 싶으면 라스베가스 가면 돼. 왜 교회 와서 거짓거리 하냐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죽고 살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내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러잖아. 열심히 쫓아가는데 지붕 닭에 올라가 보니까 뭐 쳐다보고 있어요. 그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천국 가기 쉽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모든 것 everything is okay. 예수 믿으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liar. He's a liar.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진짜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뉴스를 본다든가 이 방송을 미디어를 보면 나 옛날에 공영 방송 그러니까 뭐 한국 같으면 KBS, MBC 거기서 나오는 말은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공영 방송이잖아. 그리고 뭐 CNN, 여러분들 옛날에 뉴욕타임즈 읽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러웠잖아. 그 고급 영어를 그렇게 부러웠죠. 근데 이놈들이 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야 지금. 근데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설마 그렇게 전통이 있고 그렇게 큰 그 컴퍼니에서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이 마귀가 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맞고 안 맞고 여러분 자유인데요. 저는 제 양심상 말을 해야 돼. 백신 안에 산화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느냐? 요즘 나오는 백신이 다 mRNA입니다. mRNA. mRNA는요 혼자 존재를 못합니다. 조금만 뜨거우면 죽어버린대요. 다. 우리가 숨만 뜨겁게 쉬어도 다 죽어버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산화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안 들어가면 살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 물질이 뭐냐? 독곡물이에요. 독곡물. 그래서 맞은 사람들
그 보면 자석이 붙는 게 이런 현상들 때문이에요. 근데 대통령부터 큰 메인스트림 미디어부터 모두가 다 백신 맞으라고 매일매일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종들에게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어떤 때냐? 여러분 한번 바깥에 나가서 한번 보아요. 하루 종일 나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오늘 확진자가 몇 명, 죽은 사람 몇 명, 확진자, 사람들이 그거 보기만 하면 공포에 사로잡혀 버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참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진실을 좀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미디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백신을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흑인의 72%가 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흑인들은요, 그 사람들 뿌리 속까지 이 백신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근데 방송에는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기독일보에 보니까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더 백신을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62에서 70%를 맞고 있는데 비기독교 미국인들은 47%밖에 안 맞았대 아직. 그러니까 언론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거짓말을 듣고 있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건 또 백신이 666%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 정도는 알고 맞아라. 저는 이광재 박사님, 그 비타민C 그 박사님, 그분의 그 말을 진짜 저는 어프리시에이트 합니다. 그분은 면역학 박사예요. 서울대 의대에서 30년을 교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맞지 말라고. 왜냐? 변이가 나오면 더 이상 만들어진 백신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맞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 어디 다니고 싶어가지고 다니고 싶어서 선교한다. 선교사는 선교하러 간다고 맞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데 이 거짓이 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금요일 또 좀 봅시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거짓말하는 자, all liars, 응? 바로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15절이죠. 계시록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마귀 자손이에요. 마귀 자손.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면 지어내는 자예요. 요즘 같으면 미디어죠. 미디어. 언론들이 막 거짓말을 지어내. 응? 그거 다 마귀 자손들이에요. 마귀 자손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세상 살아가기 힘들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When you lie something, to open gate to the devil.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짓말이 편해요. 툭 하면 거짓말.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 이게 생활화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핑계다, 핑계되지, 핑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Numbers 23, 19.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냐?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냐? Who is our God? Never lie.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리펜트 할 일이 없어. 왜? 거짓말 한 게 없으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럼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자기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경배를 받으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짐승의 표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이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자다가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우리가 따랐다는 거죠.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마귀를 따랐던 적이 없어요. 왜? 마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마귀 그러면 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네가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 풍속을 쫓고 맞아. 그건 이해가 돼.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을 쫓았어.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나도 모르지만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짓이라고는 전부가 다 죄 짓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세상 풍속.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그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 이 악한 영, 이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이런 과거에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No. 시작이야, 시작.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리나운스하고 청산해야 돼, 청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믿는다는 걸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파워라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죄의 파워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커밋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마치 큰 뚝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세면 나중에 그 뚝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에 크든 작든 어떤 죄를 허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의 그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알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가짜였는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죠? 생활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우면요, 그쪽으로 마귀는 계속 미혹합니다. 미혹해. 작년이죠. 어디죠? 미국의 어딘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해보니까, 그럼 갑자기 돈을 빌려준다니까. 그리고 30년 동안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웬 뜻이냐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넣으니까 2만 불을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만 불. 그래서 30년 동안 한 달에 한 80불 정도만 이렇게 갚아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당장 2만 불 받고. 야,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라는 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노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쓰라고 그래요, 막. 그게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걸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당장 쓸 게 없으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게 비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겠죠.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 안 하고 믿음이 없고 충만 안 하고 은혜가 없으면요, 저나 여러분이 자동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귀신 쪽으로 가요. 귀신 쪽으로. 이상하죠?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그래요. 미혹의 영이 와요. 귀신의 가르침이 와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마귀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외식해요. 기도한 척, 말씀을 많이 아는 척, 사랑이 있는 척, 바깥으로 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너 진실이 아니잖아. 너 진실이 아닌 모습을 자꾸 드러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미혹의 영, 이 귀신의 영, 이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늘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은 잠도 안 자. 응? 기도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충만하게 살면 천사들이 오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걱정 근심하다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공중에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했는데 걱정 근심하고 산단 말이야. 그때 귀신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거짓 쪽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해, 또 시험 들게 해. 시험 들어버리면요 그냥 깽판입니다. 깽판. 볼 것도 없어요. 에이 까짓 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에이 까짓 거 뭐 또 다음에 하지 뭐. 깽판 놓는 거야 다 시험 들면. 근데 그게 마귀가 한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잖아. 디아볼로스. 디아 means to separate 시켜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죽하면 잠언 4장 23절에 너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나는 옛날에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뭐 옛날에 보면 그 한국의 그 유행가에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고 뭐 그런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지키는 거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한다 이게요. 그래서 내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여러분 다 가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사실은 마귀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그냥 웃기는 거죠.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 거야. 여러분의 저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 요것만 딱 건드리면 바로 넘어간다. 바로 넘어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잡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신을 차리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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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언제 거짓 선지자가 될지는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주주장창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교인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지금 오셨어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에? 정말 너무 책임감이 생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사실은 사탄의 공격이 더 많죠. 야, 너 몇 명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다른 데로 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거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천재야 천재. 5만 가지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저도요. 그렇잖아요. 또 뭐 생활도 있지요. 뭐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구조조정이 다 돼버려요. 주님이 다 빼주셔. 다 빼주셔. 그리고 딱 중심을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항상 미혹되니까. 항상.
히브리 3장에 나오죠. 항상 미혹돼. 누구 말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저로 쫙. 또 이 사람은 쫙. 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힘내시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만 붙잡읍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기독교에 심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기독교에 심리학이 들어와가지고 내적 치유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적 치유를 쫙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기 숭배자가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 이게야. 상처받았다. 난 피해자다. 피해자.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저도 내적 치유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상처는 뭐냐? 죄입니다. 죄. 아무리 찍어 발라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울가먹어. 오늘은 뭐 거절감, 내일은 뭐 열등감, 계속 울가먹어. 근데 또 한 달 뒤에 또 거절감 또 나와. 그럼 또 나와.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끝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부족합니까? 말씀은 부족한 게 없어. 왜 딴 걸 끄집어 들이냐고 자꾸. 뭐 신학교 와서 뭐 상담한다.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심리학 공부하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거짓들이 우리 귀에 들어올 텐데 미혹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핍박이 와요, 핍박. 아멘? 핍박이 와요, 핍박이.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몰라요.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잘 되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왜? 이제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시절들을 쫓아내기 위한 그 과도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요 편안합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안 생겨.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너무 늦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마귀 역사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죠. 기도해도 뭐 별 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지금 또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요새는요, 이제 좀 훈련이 돼가지고, 제 속에서 막 생각이 뜨잖아. 소트가 오잖아, 소트가. 이건 마귀. 딱 분별이 좀 돼요, 이제. 옛날에는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생각. 뭐 이상한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응? 그게 안 해. 그런 거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한테 오느냐?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와? 그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뭐 예언한답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참 너무 중요해요. 저도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지만 목회자들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다 달라. 다 색깔이 다 달라. 요새는 뭐 거의 별로 안 만나지만 여러분들도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구별해서 만나십시오. 대화 가운데 영이 교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도요, 처음부터 동성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어울리면 그 영이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뭐 동성애도 괜찮네. 동성애자 만나보니까 사람들 참 좋네. 참 인격적이네. 차라리 뭐 동성애 나쁘다 그러고 뭐라 그러는 기독교인이 더 인격이 안 좋지. 뭐 동성애자들이 더 사람들이 나이스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들. 우리 정의범석이도 친구들 잘 만나야지. 내가 정말 진리로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보통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야만 받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바빠서 뭐 어떻게 됐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우리 삶의 센터가 돼야 돼요. 센터가. 그거 아니면 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명에 예수님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어. 저도 회개하는데요, 예수님 팔아먹은 적 많더라고요. 이래서 팔아먹고 저래서 팔아먹고. 근데 말로는요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은 적 없습니까? 앞으로도 팔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든지 있어요. 김성의 표를 받으면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먹고 살지를 못해. 다 받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처럼 정말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배교합니다. 배교, 배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여자 전도사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되고 말이야.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 지크도 석자인데 무슨 나를 어떻게 도와줘.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힘이 나면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